예, 대법어 34번째 시간입니다. 사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어제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척 가벼운 배를 타고 동쪽의 넓은 바다를 달리고 새로 지은 불전 위로 올라갔다가 땅강아지와 개미의 굴 속으로 들어가 비스듬히 줄을 지어 네 거리 가에 이르니 온갖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한 무리에 목에 힘을 준 납승들이 입으로 현묘를 말하고 지난 일을 들추고 오늘 일을 밝히고 있었는데 영혼이 복사꽃을 보고 돌을 깨친 것과 향엄이 대나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밝힌 것과 설봉이 해마다 나무공을 굴린 것과 화산이 오랫동안 북을 친 것을 말하면서 사는 상자와 뚜껑이 맞는 것 같고 이는 창끝과 화살의 끝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문득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원래 도리어 희와 통과 취 삼상자의 신발이 되는 소리였다. 내가 비록 눈은 떴으나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삼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고 말했다. 스님께 청합니다. 내일 대중에게 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마 오늘 법고를 울려 대중이 모였으니 말해보아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제는 꿈에서 선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선에서 꿈을 말한다. 꿈꿀 때에는 지금 말하는 것을 꿈꾸고 말할 때에는 어제 꿈꾼 것을 말한다. 어제는 눈을 감고 꿈을 꾸었고 오늘은 눈을 뜨고 꿈을 꾼다. 여러분은 모두 꿈속에서 듣고 있고 나는 다시 꿈속의 꿈을 말한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여순 선생이 입을 벌리고 웃으니 아수라왕이 펄쩍 뛰어오르고 해시는 야명주를 잃어버리고 수미산을 손으로 쳐서 7개의 구멍을 뚫는다. 세 사람의 상자가 선을 말해 달라는 것은 평지에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하늘로 치솟는 격이다. 선이여 선이여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고 문자 언어와는 상관이 없구나. 우러러보면 더욱더 높고 뚫어보면 더욱더 단단하다. 암두가 그것을 자르면 시구 비구라 하고 임재가 그것을 쓰면 사면사묘라 한다. 선이여 선이여 율곡봉을 삼켜버리고 금강권을 뚫고 나온다. 조주 노인의 뜰 앞에 잣나무를 따지지 말고 수산에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당긴다를 묻지 말라. 다만 일시에 놓아버리기를 바랄 뿐이니 자기의 본 바탕이 저절로 두루 원만하리라. 대중을 부르고는 말했다. 이 두루 원만한 도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꿈속에서는 분명히 육치가 있었는데 깨어난 뒤에는 대천세계가 텅텅 비었구나.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질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재밌죠. 뭐 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재밌는데 뭐 소설 같기도 하고 하여튼 대스님 나름대로 대중들한테 이런 얘기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르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척 가벼운 배를 타고 사실은 뭐 어제 낮잠을 잤을 때 이제 꿈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실은 우리가 이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느낌을 따라가고 이 자기 상상을 따라가는 게 실은 다 꿈이죠. 꿈. 그거는 이렇게
잠을 잘 때 꾸는 꿈, 물론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니까, 그건 잠잘 때 꾼 꿈이다. 근데 깨어있을 때 꾼 꿈도 잠잘 때 꾸는 꿈하고 이제 똑같은데, 깨어있을 때는 자기가 꿈꾼다고 생각을 안 하죠.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분별심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잠잘 때 꿈하고 똑같이 깨어서 꾸는 꿈입니다. 깨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낮잠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한 척 가벼운 배를 타고 동쪽의 넓은 바다를 달리고 새로 지은 불전 위로 올라갔다가 뭐 다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자기가 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생각으로 다 그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리잖아요. 그게 다 꿈이죠. 왜 꿈이냐? 진실이 아니니까 제가 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잘 때 꾸는 꿈만 진실이 아니고 깨어서 꾸는 꿈은 진실이냐?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죠.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죠. 깊이 있게 생각해 봐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도 그건 생각일 뿐이지 눈앞에 진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죠. 상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분별의 이 세계, 우리 이 세간의 삶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 치면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한 2시간 걸리니까 12시 차 탔다 그러면 2시에 다 거기 도착할 거야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시간 걸렸어요, 지금까지. KTX가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무리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내가 타고 탄 기차가 고장이 없는 거. 그러면은 평상시처럼 달릴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차가 달리는 내일에 고장이 없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천재지변이 없어야 됩니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뭐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이 안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틀이 딱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근데 이 전제를 싹 빼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늘 거의 뭐 다른 일이 없는 한 늘 그 상황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깔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사실로 알아요. 실제는 사실이 아니죠. 내가 2시간 뒤에 도착한다. 이게 사실은 아니야. 아직 도착 안 한 게 사실이고 KTX를 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때까지도 2시간 뒤에 도착할지 안 할지는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그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경험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게 이제 세간의 삶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이 한치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통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이 경험한 어떤 과거에 경험한 걸 통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사실로 여겨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의 오류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로 굳이 수학으로 따지면 뭐 99.9%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아니죠. 진실은 아니고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우리가 생각을 따르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그래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꿈이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게 낮잠 자서 꾼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대스님이 나름으로 이렇게 말을 소설처럼 만든 겁니다. 이런 말을 만든 거지.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만든 거죠.
동쪽의 넓은 바다를 달리고 새로 지은 불전 위를 올라갔다가, 이거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못하는 게 없죠. 다 할 수 있죠. 바닷속 밑에까지도 들어가서 바다 밑바닥을 걸을 수도 있고, 바다 밑바닥을 걷다가 갑자기 뭐 하늘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허무맹랑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뭐 진실이다 이런 착각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떤 생각에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냐? 경험적인 사실. 경험적으로 그래 왔어. 이거에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아,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많이 속죠. 사실 우리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이 대립 갈등,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 같이 해왔고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죠. 편한 면도 있어요. 근데 편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경험적인 사실이 가장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 경험으로 보면,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더 익숙하니까 더 그러죠. 가족들 같은 경우. 어떤 때는 낯설 때가 있다니까요. 내 딸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경험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거에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요. 그럴 때가 있죠. 경험적인 사실을 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그게 100%다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 100%에서 어긋난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딱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거나 평생 한 번이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진실인 거지.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지. 이전까지 쭉 이래 왔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진실이 있는 건 아니죠. 땅강아지와 개미의 굴 속으로 들어가.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땅강아지, 개미 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비스듬히 줄을 지어 내거리가에 이르니 온갖 사람들이, 또 이 땅강아지, 개미 굴 속에 또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 무리의 목에 힘을 준 납승들이 모여 있고, 그 납승들이 입으로 현묘를 말하고 지난 일들을 들추고 오늘의 일을 밝히고 있었는데, 영훈이 복사꽃을 보고 돌을 깨친 것과, 이 영훈선사가 이 복숭아꽃, 복사꽃이라고 그러죠. 복숭아꽃 보다가 체험을 했다고 그러죠. 또 향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영혼이 복사꽃을 보고 돌을 깨친 것과 향엄이 대나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밝힌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 속에 살다가 이제 뭐 어떤 인연,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문득 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다 꿈속의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다 꿈속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복사꽃 보고 돌을 깨친 것과 향엄이 대나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밝힌 것도 어제 낮잠 잘 때 꿈이고, 그렇죠. 그게 지금 눈앞에 진실은 아니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복사꽃 보고 깨달았다. 우리가 그거는 뭐 옛날에 그랬다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지금 아는 거지. 그 일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 그 일이 지금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통해야죠. 이렇게 통하면 온갖 깨달은 인연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인연이든 이 조사 선사들이 깨달은 인연이든 늘 눈앞에 있는 거죠. 가르침도 눈앞에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 하나 들어서 가르친 일도 눈앞에 있고, 깨달은 인연도 눈앞에 있고, 이 진실에 통하면은 꿈속의 일이 그냥 다 진실이고,
분별하면은 꿈속의 일을 사실 현실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고 뭐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쨌든 영혼이 복사꽃을 보고 돌을 깨친 것과 향음이 대나무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눈을 뜨고 꿈을 꾸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서 모든 깨달은 인연이나 모든 가르침이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 헤아리면 눈 뜨고 꿈을 꾸는 거고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늘 그냥 이 일이고 깨달은 인연도 이거고 깨달아서 뭐 예,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이 일이고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 향엄이 대나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밝힌 것과 설봉이 해마다 나무공을 굴린 것. 이제 이 뒤에는 설봉이 이 가르침을 펼친 거죠. 나무공을 굴린 건 가르침을 펼친 겁니다. 화산이 오랫동안 북을 친 것, 이것도 가르침을 펼친 겁니다. 깨닫고 나서, 설봉도 깨닫고 나서, 나무공을 굴렸다고 그러고, 이 화산도 깨닫고 나서 북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을 펼친 것도 꿈속의 일이고, 사는 상자와 뚜껑이 맞는 것 같고, 이는 창끝과 화살의 끝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뭐 사는 우리 어떤 이 모습져진 세계고, 이는 이 모습 없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모습의 세계, 이 세간의 세계는 이 상자와 뚜껑은 서로 딱 맞죠. 그걸 개합이라고 그럽니다. 개합. 상자 뚜껑이 이렇게 딱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른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저희 이모님들 저희 어머님 여자 형제가 7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모님이 6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여자 형제들한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문신인데 이 손목 이 안쪽에 이 점 3개가 있습니다. 문신을 똑같이 점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부모님 세대는 지금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하고도 훨씬 다르고 전쟁도 겪고 서로 전쟁이나 이 난리통에 서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뭐 이 집 저 집으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잊어먹지 말자고 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문신을 점 3개예요. 어떤 쌀 크기만한 이 점 3개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표시를 해놨으면 딱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개합이라고 그러는 거죠. 상자 뚜껑이 딱 맞는 것처럼 틈없이 맞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이 모습의 세계 있잖아요. 모습의 세계. 우리가 뭐 그걸 세간이라고 해도 좋고 분별의 세계라고 해도 좋은데 이 모습의 세계가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럴 수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차별이 됐어요. 차별이. 그러니까 이 알맞은 것도 있고 알맞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맞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딱 맞게 대학을 들어갔구나 이런 면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맞지 않는 면도 있잖아요. 이때 조금만 늦춰졌으면 좀 조금만 빨랐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차별의 세계예요.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차별이 있다고 착각을 했죠. 세상에. 왜 나한테 이렇게 세상이 어떤 때는 딱 맞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 내 준비와 계획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을까? 그러니까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얘기하고 그게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어쩌면 이렇게 딱딱 알맞을까? 내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불가능한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통하고 보면 그냥 딱딱 맞다, 알맞다. 이런 느낌, 이런 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더 분명해져서,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말로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모든 일이 알맞아. 알맞지 않은 일이 없어, 이제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음에는 잘 표현을 못 해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은 있고 실감이 되는 면은 있지만, 이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공부를 해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그럴듯하게 표현할 어떤 이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모습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건 뭐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맞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야. 늘 그냥 이럴 뿐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산은 상자와 뚜껑이 딱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근본만 분명하면 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근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사에 흔들리는 거고 자기 삶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익숙해지고 거기에 이제 젖어 있으니까 이 세상 일에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일에 흔들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 그걸 통해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그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건 손대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 마음이 탁 돌아서면은 아무 일이 없어. 희한하게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쭉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참 센 거거든. 이 세간의 일을 세간의 방식으로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부족함을 메꾸려고 우리가 힘을 쓰려고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생각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문득 이 근본으로 돌아오면 온갖 일이 뭐 풀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득 일이 돌아오면 그냥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밝아진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 걸 이렇게 공감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근본만 분명히 하면 이 말단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불편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틈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다 그러면 아직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이게 한번 탁 하고 탁 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또 아무 일이 없어. 뭐가 다 해결이 됐어. 한 게 없는데 해결이 됐어. 뭐 해결한 게 없는데 해결이 다 되어버렸다니까. 그 말이 사는 상자와 뚜껑이 딱 맞는 것 같고 이는 창끝과 화살의 끝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창끝과 화살 끝이 이렇게 서로 딱 맞을 확률. 바늘 끝과 바늘 끝이 딱 이 끝과 끝이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맞게 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그걸 애써서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을 겁니다. 자기 혼자 왼손 오른손으로 잡고 해도 안 맞을 건데 남하고 하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의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이 애씀이거든요. 근데 본래 딱 맞아 있다는 거야. 이 창끝과 화살끝이 이렇게 딱 맞아 있어.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딱 맞아 있어요. 이렇게 바야흐로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문득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원래 도리어 희와 통과 취, 이 상자, 이 세 명 상자 이름 같아요. 희와 통과 취 삼상자의 신발이 내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그럴듯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꿈속의 일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냥 진실은 이거예요. 진실은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 근본도 없고 현상도 없어요. 그냥 진실은 그냥 이거고 아무리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다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냥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진실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이 밝아지고 뭐 법에 통하고 별 경험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은 아니야. 진실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어떤 우리가 머물고 있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눈앞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얘기한 이런 이 깨닫고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이나 이 새 상자가 신발을 끄는 소리나 다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눈은 떴으나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새 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고 말했다. 나는 꿈속에서 스님께 청합니다. 내일 대중에게 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마. 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마. 꿈속에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법고를 울려 대중이 모였으니 말해보아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제 이 법회가 있다고 북을 쳐서 대중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다는 거죠. 법고를 울려 대중이 모였으니 말해보아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제는 꿈에서 선을 말하였으나 어제는 이 꿈속에서 선을 말했죠. 했습니다. 산은 상자와 뚜껑이 맞는 것 같고 이는 창과 화살의 끝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얘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지금은 선에서 꿈을 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대중이 모였을 때 지금 꿈 얘기를 했으니까 법회에서 꿈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선에서 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꿈을 꿀 때에는 지금 말하는 것을 꿈꾸고 꿈을 꿀 때는 지금 말을 다 지금 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걸 다 꿈 얘기죠. 그렇죠. 꿈꾸고 말할 때는 어제 꿈꾼 것을 말한다. 지금 말하는 것을 꿈꾸고 말할 때는 어제 꿈을 말한다. 어제는 눈을 감고 꿈을 꾸었고 지금은 눈을 뜨고 꿈을 아이고 대스님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스님이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가 하나냐 둘이냐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깨어서 꿈 얘기하는 거나 잠들어서 꿈꾸고 있는 거나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나냐 둘이냐 지금 이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눈을 감고 꿈을 꾸었고 지금은 눈을 뜨고 꿈을 꾼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꿈속에서 듣고 있고 나는 다시 꿈속의 꿈을 말한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여순 선생이 여순은
예, 근데 뭐 중국에서 뭐 이런 말을 쓰나 보죠. 예, 선인이다 해가지고 선인. 예, 오늘 불교 용어는 아닐 거고 예, 도가 쪽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중국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어쨌든 뭐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예, 불교다라고 이렇게 여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 도가 쪽을 불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면도 있었고, 이 무속도 이 불교라고 이해하고 아는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에, 어떤 게 진짜 불교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불교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름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예, 우리 이 민족의 어떤 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이 종교적인 이 모습과 이렇게 결합도 하고 이러면서 이 불교의 모습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만의 어떤 이 고정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서로 융합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이건 불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는 거고, 무교라든지 도가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이 영향, 이 주고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 불교가 나오기 전에 이 도교나 도가 하고 불교가 나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도교, 도가는 또 달라졌거든요. 송나라 때도 많이 이 도가가 달라졌습니다. 도교가.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내가 불교라고 알고 있었던 게 이 도교 쪽, 뭐 무속 쪽 이쪽을 불교로 알고 있었던 면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하니까 불교 이러는 거지. 이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게 도교 쪽이에요. 도교, 도가. 예, 송나라 때만 해도 뭐 제가 그거를 뭐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이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도교 사원이 더 많았답니다. 도교 사원은 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교에 출가한 사람들을 도사라고 그러고, 도사. 우리 말 중에 도사라는 말이 훨씬 많았잖아요. 도사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송나라 때만 해도 이 황제가 이 불교, 이 스님들 중에 이 국사도 있었지만 이 도사들 중에서도 이 국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배우기도 하고. 더 많았대요. 절보다 더 많았대. 이 도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도교의 영향을 저희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불교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교 영향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기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도교도 영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불교나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불교라고 할 필요도 없지. 뭐 어쨌든 뭐 다 우리가 넓게 따지면 이 마음 공부다. 이 마음을 탐구하는 공부다. 뭐 이런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어쨌든 저도 이제 어릴 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연스럽게 이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이 갈증을 찾고 해결하는데 제가 20대 초반 이런 때는 그쪽이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쪽. 그걸 뭐 도교다 딱 이렇게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쪽 성향이 있잖아요. 이 도가 쪽의 성향. 뭐 단전호흡이니 뭐 기수련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그게 뭐라고 그러죠? 불교하고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느낌. 지금 보면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순 때문에 했죠. 여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교나 이쪽에서 쓰는
어떤 개념들, 이런 게 중국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이거는 불교 용어는 아니잖아요. 여순이라고는. 불교는 뭐 붓다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도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도다. 도라는 말은 중국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얘기니까 이거를 이제 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인이라고 그럽니다. 대선인. 불교로 보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여순 선생이 입을 벌리고 웃으니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라왕이 펄쩍 뛰어오르고 해시는 야명주를 야명주는 밤에도 이 빛이 나는 이 구슬이니까 여의주하고 똑같습니다. 여의주. 용의 여의주. 그러니까 여의주다. 우리가 수정구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재밌어요. 왜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거울을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고 그러고 투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거울이 투명하고 이 깨끗한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거울이 투명하고 깨끗한 걸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곡의 물도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이 계곡의 물이 단 한 번이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계곡물은 항상 주변에 있는 뭐 나무나 뭐 구름이나 이런 걸 비치고 있었습니다. 늘 그 물에 뭔가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심지어 내 얼굴이라도 비치고 있었어요. 주변의 이 모습들을 비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투명하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거든요.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거기는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울도 그렇고. 근데 수정구슬도 만이주라고 그러는데, 만이주. 왜 수정구슬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면, 거기에 온갖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처럼.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탁하다 그럴 때는 뭘 탁하다고 하냐면, 주변의 모습을 비치지 못할 때 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있을 때. 흙탕물일 때. 흙탕물일 때는 주변의 모습을 못 비칩니다. 지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지 모습만. 그럴 때 우리가 탁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견해나 느낌이나 감정을 고집해 버리면 탁한 겁니다. 근데 그냥 온갖 이 모습, 이 느낌, 감정,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깨끗한 거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투명하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온갖 주변의 모습을 아무 걸림 없이 자기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주변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수정구설이고 만이주거든요. 여의주고. 그러니까 이 만이주나 이 수정구슬은 늘 어떤 모습이 거울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계곡도 마찬가지고 늘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끗하다, 투명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야명주라고 하는 이 구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이런 구슬이 있다 우리가 그냥 있다 가정을 해보면 이 구슬은 예를 들어서 어두운 모습도 어두운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야 되잖아. 밝은 모습을 밝은 모습으로 비출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두운 모습은 어두운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야명이거든. 어두운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야. 어두운 모습을 밝은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면 야명주가 아니죠. 밤에 밝은 구슬이라니까. 그러니까 후레쉬가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 옛날 분들은 허공에 비유를 했습니다. 허공은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지키고 있지 않고 텅 비고 깨끗하기 때문에 밝은 모습도 어두운 모습도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드러났다 해서 허공이 바뀐 거냐? 허공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 스크린하고 똑같아. 영화 스크린하고 어떤 면에서는. 얘는 자기 스스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어둠에 오염돼 버리면 두 번 다시 밝아질 수가 없죠. 이 어둠을 닦아내기 전까지는. 근데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 모습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거고 밝은 겁니다. 변함이 없다니까 얘는. 이게 거울이고 수정구슬이죠.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야명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명주. 옛날 선사들은 그걸 허공이라고 표현했고, 이 허공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떤 것도 뭐 부정하거나 긍정하지는 않아요. 이 허공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비출 뿐이야. 이걸 우리 마음, 이 본래 마음에 비유를 한 거거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해가 뜨면 밝은 모습이 드러날 뿐이고 해가 지면 어두운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얘는 그대로라니까. 모습은 바뀌어요. 모습은 바뀌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러니까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왔다고 해서 뭐 어둠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잖아. 어디로 간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탕은 변하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어찌해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고. 마찬가지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 볼펜이 이렇게 생겼을 때 볼펜을 비추고 볼펜이 사라지면 다른 모습을 비칠 텐데 그 이 거울 속에서 뭐 볼펜이 어디로 가고 오고 할 데가 없잖아. 모습은 생기고 사라졌는데 오고 가고 할 건 없어. 이 해시는 야명주를 잃어버리고 수미산을 손으로 쳐서 7개의 구멍을 뚫는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거고 분별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수미산을 손으로 쳐서 7개의 구멍을 뚫는다.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상자가 선을 말해 달라는 것은 평지에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하늘로 치솟는 격이다. 이게 이제 평지 풍파인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다 평지 풍파입니다. 이 평지에는 물결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 평지 풍파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평지에는 물결이 일어날 일이 없다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결이 일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고 이치에 딱딱 맞는 말이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치에 딱딱 맞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 이거 가르침은 토끼 뿔이고 거북이 털이에요. 근데 토끼 뿔을 세우고 거북이 털을 세우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유죠. 저희가 그 약을 먹고 나아야지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하고 헤아리거나 이해해버리면 있는 병도 못 고쳤는데 또 병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병이 더 위독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병에서 벗어나라고 약을 썼는데 더 병들어 버린 거야. 의료사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료사고는 누구한테 있냐?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지를 않다니까. 배우는 사람한테 있지. 그게 약이 되냐 독이 되냐는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 좋은 가르침이구나 안 좋은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서 판단하지 마시고 약을 먹고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지풍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지에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하늘로 치솟는 격이다.
평지에 물도 없는데 뭐 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물결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근데 평지에 또 바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도대체 이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날 일은 더 없죠. 근데 그 물결이 더군다나 하늘로 치솟는다는 거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바다에 일어난 물결도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데, 물도 없는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얼토당토 안 한 말입니다. 사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다 얼토당토 않은 말이에요. 자기 병이 낫는 약으로서는 이 세상 어떤 약보다 최고의 약이죠. 그러니까 두 느낌이 다 있는 거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물론 통해서 처음에는 이런 가르침이 좋죠. 그리고 나중에는 안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눈이 생기면 약으로는 최고야. 그러니까 여전히 좋지. 근데 저게 전부 평지풍파야. 근데 진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 중생이 약으로나 쓸만한 거지. 중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어디에 갖다 쓸래야 쓸데가 없어요. 근데 중생의 약으로는 최고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분별을 조복하는데 좋은 가르침이고, 또 자기 중생을 조복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병을 보고 치료하고 하는데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고 좋은 면이 있는 거죠. 선이여 선이여,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고 문자 언어와는 상관이 없구나. 우러러보면 더욱더 높고 뚫어보면 더욱더 단단하다. 근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러러보면 더욱더 높고 뚫어보면 더욱더 단단하다. 이 말은 중생의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거울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냐? 아니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잘 알아차리고 살핀다고 해서 거울이 텅 비고 깨끗함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간에 드러난 모습하고 거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울이 온갖 모습을 비치지만 그 비춰진 모습이 거울은 알 수를 없죠. 자기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고 거울에 비친 존재다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이 거울과 그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거울에 비친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 형상에서 우리가 거울이 텅 비고 깨끗함을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희한하게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계곡의 물을 보고 우리가 깨끗하다. 근데 그게 통해서가 아니야.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니까. 깨끗하다고 그럴 때는 거기에 모습이 잘 비치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거울이 깨끗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거울이 모습을 잘 비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사이드미러, 백미러 깨끗하게 닦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야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은 거울처럼 어떤 물질이나 물체로 되어 있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분별, 느낌, 감정, 생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거울이 깨끗하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뒤에 옆에 오는 차가 잘 보인다. 그럼 거울이 깨끗한 거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죠. 잘 안 보인다는 말은 이 깨끗한 거울에 우리가 검정 테이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안 비치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울이야 하고 자기 모습을 딱 고집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분별이 그만큼 죽어 있는 겁니다.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느낌, 감정, 생각,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딱 고정시켜버리면 더 이상 뭐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러러보면 더욱 더 높고 뚫어보면 더욱 더 단단하다. 암두가 그것을 자르면 시구, 비구, 시비라고 그러죠. 시비. 시구는 옳은 말이고 비구는 옳지 않은 말이에요. 암두가 그것을 자르면 시비, 옳은 말과 옳지 않은 말이라 하고, 임재가 그걸 쓰면 사면사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면사묘도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암두가 그걸 쳐서 치면, 칼로 치면은 옳은 말이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부처다 중생이다 말할 수 있죠.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다니까. 좋다 싫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게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무슨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거다, 이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니까. 옳은 말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야. 근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고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놓으면 이 분별되어서 나오는 이 말만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의 뜻만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뜻이 있는 말이 아니야.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약. 뜻이 있다 그러면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이 병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선이여 선이여 율곡봉을 삼켜버리고 금강권을 뚫고 나온다. 조주 노인의 뜰 앞에 잣나무를 따지지 말고, 도산, 수산, 수산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조조 스님은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수산은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곶배를 당긴다 이렇게, 누가 도를 물으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곶배를 이렇게, 뭐 잘 모르죠 우리가. 보통은 뭐 신랑이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나귀 타고 나귀를 곶배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근데 이 말은 신부, 이건 말이 좀 뒤집어져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곶배를 당기고 신부가 나귀를 타고 있고, 이거는 조금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풍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딱 보면은 이건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은 좀 맞을 수 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신부를 이런 대우를 해야죠. 지금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다 이 문화라든지 이 가치라든지 이런 건 뭐 시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걸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져 있다 이 말. 뒤집어져 있다.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곶배를 당긴다. 근데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나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곶배를 당긴다 이런 말이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그냥 일시에 다 놓아버리기를 바랄 뿐이지, 뭐 이거를 따지고 헤아려서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고, 이 생각, 의식의 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떤 연상작용이 있잖아요. 연상작용. 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하나의 모습에서 연상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분별되지 않는 마음,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버려요. 말할 수 없는 마음, 뭐 표현되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연상을 해버려요. 이겁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의식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연상할 필요가 없다니까. 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도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 없다고.
아, 모습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다 연상이야, 연상. 생각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 없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냥 이거다. 생각이 필요치 않다니까. 내 이해를 필요로 하질 않아요. 야, 이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될 뿐이야. 뭐 모습 없는 마음이니 뭐 돈이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될 뿐이야. 그걸 일시에 다 놓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도반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곧장 들어오면 되지. 왜 주저하고 망설이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아, 주저할 게 없다. 그냥 곧장 들어오면 된다. 왜 주저하고 망설이냐.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 스승님이 설법에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뭘 주저하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봐도 주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는. 나 망설이고 싶지도 않고 주저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주저하고 망설이는 걸 찾아봐도 주저하는 것도 없고 망설이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분별할 때는 그래요. 목이 마를 때도 그러고. 오로지 이 물을 마시고 싶을 뿐이다. 이러거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방편이지만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 그냥 곧장 들어와 보면 자기 그때 이제 좀 느껴. 뭘 주저하고 왜 이 망설이고 있다고 이 얘기를 했는지를 그때 좀 느껴요. 근데 뭘인지는 잘 몰라. 내가 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 이제 그게 느껴져. 희한하게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구나. 그냥 툭 내디디면 되는 거였어. 그냥 툭 내디디면 그냥 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이럴 때는 못 놓는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내려놔 졌을 때 일시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주저하고 망설임이 사라졌을 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한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툭 들어오면 됩니다. 깨달을 거면 곧장 깨닫고 깨어있을 거면 곧장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서 망설이고 주저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거 뭐에 주저하고 망설이는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분명한 건 곧장 깨달을 이 자리인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자리인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못 깨닫고 있으니까 주저하고 망설인다고 하는 거야. 그냥 곧장 깨달으면 되는 일인데 그냥 이 일밖에 없거든요. 일시에 놓아버리기를 바랄 뿐이니 자기의 본 바탕이 저절로 두루원만하리라. 그냥 본 바탕이 저절로 두루원만해요. 깨달을 것도 없고 못 깨달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원만해. 대중을 부르고는 말했다. 이 두루원만한 도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꿈속에서는 분명히 육치가 있었는데 깨어난 뒤에는 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있구나.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꿈꾼 일하고 깨어난 뒤 일은 자기가 이 경험적으로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깨어난 뒤에 이 얘기하는 것도 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해서 하는 얘기지. 당장 눈앞의 진실은 아니죠. 당장 눈앞의 진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하고 분별에서 벗어날 때를 얘기하는 것도 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와 이 분별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 우리는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냥 온갖 것이 다 있었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가 다 있었어.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이 얘기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눈앞에 있다니까, 늘. 자기가 공감하고 체험할 건 늘 눈앞에 있어요. 이런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깨어난 뒤에 이렇더라 이런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말할 수 없는데 이렇더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 주고 병 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한번 깨어나 보라고.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질렀다.